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것을 많이 발견하죠. 여러분이 아마 평시보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이 예배가 참 귀한 거구나.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우리의 영적인 힘도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아주 소중하게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능히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시죠? 지난주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죠.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을 만났어요. 사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으면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 인생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세상에 그런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인생이 바뀐다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 오늘도 이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 얘기를 하시질 않아요. 벌써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가 길어진다. 그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은 첫 만나자마자 답부터 주셔요. 막바로 답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답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답을 딱 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더 이상 말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때가 안 된 사람이에요. 말씀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은혜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똑같아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꼭 듣고 내가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바로 딱 말씀을 하시니까 반응이 나왔어요.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요.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종을 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물가에 앉았다가 여인을 만나서 여인에게 말까지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째 유대인이.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던졌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 사람은 아무리 뭐 좋은 얘기 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마다 그 현장마다 달라요. 어떤 현장은 굉장히 사람들이 말씀을 탁 받으려고 마음을 준비한 현장이에요. 그런 데는 진짜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말하는 사람도 은혜가 돼. 근데 어떤 동네 가보면요,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런 동네는 이게 설교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정말 옥토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가 떨어지면 30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가 여러분 마음판에 제대로만 떨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30, 60, 100배로 열매가 나온다잖아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여러분 마음판에 그 말씀이 얼마만큼 뿌리 내려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바뀌어진다. 지난 주간은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딱 만나자마자 뭐 두 말 안 하시잖아요. 다른 말 안 하시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반응이 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래. 어리석은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갈급한 영혼이라는 걸 알고 그 뒤에 설명을 쭉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네 그렇게 박사학위도 받고 네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이걸 모르냐?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니고데모. 그 시대는 가장 엘리트 아니었어요. 율법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요걸 모르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답을 니고데모가 설명을 쫙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 인생이 그때 바뀌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과 옷가지와 향료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 그 시절에는요, 예수님을 반역자로 봤기 때문에 그 뭐 무덤을 만들고 뭐 향료를 갖다가 저거 한다? 그거는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이렇게 이 복음을 많이 전해보잖아요. 사람마다. 그때 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인생이 다 바뀌어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은 안 바뀌어. 10년 가도 안 바뀌어요. 왜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런 사람은 안 바뀌어요. 겉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딴 게 들어가 있다니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도 없고 딴 게 가득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급한 영혼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풀어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틀린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하고 얘기해보죠. 대화. 근데 이 사람이 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 사람 생각하는 거, 뭐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보면은 말씀에서 떠나 있구나. 근데도 본인은 자기는 그냥 잘 믿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인생이 전체가 틀린 인생이 돼요. 이게 불행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거 그냥 최고로 잘한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거꾸로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니까. 근데 참 은혜죠.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30분이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십니다. 지금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면 지금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는 거는 한 30분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지만 속이 안 바뀌면은 옷은 하나님 자녀인데 이 속에는 옛날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사람이 누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니. 하나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긴 믿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사고방식이.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불쌍한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 가서 뭐 하나님 말고 딴 데 가서 뭐 도와주세요, 어째요 막 그러고 돌아다니면은 진짜 하나님 머리 아파요. 이 사람 만나 도와주세요, 저 사람 만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저게 내 자녀인지 거지인지 하나님 머리 아파진다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여러분 속의 끼 다 바뀌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지금까지 커오면서 뭐 들어온 거, 배워온 거, 경험한 거 뭐 있잖아요. 그게 다 진리면 괜찮은데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다 붙들고 평생 살면은요 진짜 인생 비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매일 뿌리 내려지도록 해야만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왜 저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러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너무너무 이 말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듣기만 해서는 안 돼. 듣고 그 말씀에 거하면 이 말이 뭐냐면은 행하면 그 말이에요.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자꾸 행해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이 맞는 거구나 깨닫죠. 그게 진리요. 아무리 성경에 뭐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뭐해? 그 내게 진리가 돼야 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으로 자유로워져야 돼요. 뭐 다른 거 뭐 의지하고 쳐다볼 게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도와줄까요? 안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실망하고 있죠? 그게 당연한 거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잘 치유되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유가 넘쳐서, 그래, 나는 이제 됐어.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하냐, 뭐가 힘드냐, 그런 여유가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 볼 저희가 생기지. 다 자기 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 근데 진리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가 자유케 돼버려. 내 자신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이 뭐가 배가 아픈지 어디가 뭐 힘든지 알아. 그러면 잘 도와주게 돼 있죠. 아멘? 만약에 부부가 다 그러면 부부가 행복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어느 날부터 이 틀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평생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사니까 그 모든 인생이 잘못되고 거기서 고통과 질병과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뭐 살인자, 무슨 살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모를 어떻게 살인하고, 자기 부인을 살인하고,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그게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어릴 때서부터 뭔가 이게 틀린 생각, 삐뚤은 생각, 뭐 상처, 이런 게 계속 있다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살인 강도 뭐 이런 죄인들, 그 사람들 뭐 몇십 년 살고 나오면 또 그 짓도 하잖아요. 왜? 그 속에 그 원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15년 살고 나왔다 해서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사실은.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근데 누가 고칠 수 있느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고쳐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지식적으로 훌륭하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뭔가 안 풀려요. 뭔가 이렇게 이 속에 말이죠,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밤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바로 답을 주셨어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밤에 찾아왔거든요. 저 사람 보니까 뭐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같아. 그래서 낮엔 못 찾아오잖아요. 사람들 눈이 많으니까. 자기 지위가 높으니까. 그 밤중에 예수님 혼자 찾아왔어요. 바로 답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거기서 니고데모는 바로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 듣고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복음 하나 잘 듣고 깨달아 버리면은 바로 거기서 인생이 바뀐다 그 말이요. 제가 많은 사람 만나서 이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게 뭐냐? 틀린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들으면 바뀌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바뀌냐?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엊그제까지 막 다 죽어가고 그냥 뭐 우울증에다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던 사람이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치유도 되고 정신 치유도 되고 육신 치유 다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치유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치료해 주신대요. 여러분이 이
일주에 코로나 때문에 한 주에 한 번 와서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해요. 왜 귀중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놓치고 가버리면 이 옛날에 똑같아 그냥.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뀌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꾸 남 탓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나로부터 바뀌면은 주위 사람도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자동으로 바뀌어. 순서가 너서부터가 아니라 나서부터.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랫동안 어떤 틀린 생각에 잡혀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틀린 생각에 잡혀 사는 사람들 특징. 친구가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12시에,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때 우물에 혼자 와서 물 길러 온 거예요. 얼마나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 왜 친구가 없을까? 이 자기 어떤 생각에 잡힌 사람은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저도 이렇게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많이 양육하고 대화해보잖아요. 이런 사람 만나면 제가 말 좀 듣다가 말 잘라요. 당신 머리에 생각이 많은데 그게 당신에게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머리에 생각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날 때는 일단 당신 생각을 스톱시키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오. 이 사람이 말하게 내버려두면 한도 끝도 없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씩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고문이요, 고문. 이 세상 바쁜 시간에 뭐 그렇게 많이 들어야 돼. 벌써 말 몇 마디 하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주로 뭔 얘기요? 염려지 뭐. 얘기 들어보면 다 공통점이 염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벌써 이 여인은 어떻게 돼? 남자가 6번째래잖아요. 남편을 5번이나 가르고 이 지금 만나는 사람도 6번째 남자래. 그리고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다른 사람을 자꾸 자기 생각대로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해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잡힌 사람이 특징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자신이 이런 거로부터, 이 틀린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데 여러분 생각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념이 좋고 사상이 좋고 여러분이 아무리 학문이 높아도 거기에 여러분 생각이 매여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주로 뭐예요? 그냥 어디 좋은 거 보러 다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때뿐이에요. 이 본인의 이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외로움과 이 우울함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 자기 안에 행복이 없으니까 자기 주변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인간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죠. 틀린 생각으로 꽉 잡혀서 그냥 계속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로.
자, 사마리아 여인이 틀린 생각이 뭐냐?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드디어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안식을 얻는데 자꾸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우물은 암만 마셔봐야, 이 세상 것들은 암만 마셔봐야 그때뿐이고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이게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이 여자는요, 세상 것, 남자나 뭐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자기를 채워보려고 그랬는데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또 틀린 생각이 뭐냐? 좋은 사람 만나면은 자기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람을 지금 5번째는 지나가 버리고 6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족이 되겠어요? 안 되지.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건 틀린 생각이요. 그래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려고 말씀하시다 말고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나는 남편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지. 너는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선지자시구나. 그래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이제 영적인 얘기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 속에 이 틀린 생각을 끄집어내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도와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여러분 양육이고 치유예요. 안 그러면 평생 거기에 잡혀 살아요. 그럼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힘들게 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율법에 쩌든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체질. 그거 쩌든 사람은요,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해. 맨날 입만 열면 뭔 얘기해?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맨날 정죄하고 그거 해.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 듣고 고맙습니다. 그러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싫어해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가요. 그럼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나를 싹 사로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니까. 그 틀린 생각이.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무슨 사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집에 내려오는 가훈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옛날에 뭐 상처를 받은 거 그게 매여 있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 때 이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왜 꼭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틀린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러잖아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산에 가서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동네는요, 그리심산이라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기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네. 그러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물어보는 예수님은 거기에 딱 답을 주셔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답을 주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걸 딱 깨닫고는 이제 인생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는 게 예배거든. 예배가 바르게 되면
그 인생은 바르게 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영과 진리가 뭐냐? 영은 성령을 모시고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가인은 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가인은 구약시대는 뭐예요?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 없는 제사를 드려요. 실패한 예배. 여러분이 똑같이 나와 예배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탁 계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나오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틀린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거구나.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틀린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나의 모든 영혼에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성령이 내 인생을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의 잘못 생각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치유받게 됐어요.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은 조금 대화해 보시다가 다른 게 필요 없어. 이 사람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어디에 이 사람이 묶여 있는지 딱 진단해서 빨리 거기다 답을 딱 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사람하고 여러분 만나잖아요. 커피도 나누고 뭐 하잖아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고 빨리 이 사람을 진단해서 말씀으로 그거를 바꿔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이 그럼 인생 자체가 바뀌게 돼요. 자, 예수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당신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군요.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 여인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에게 인생의 답을 주신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치유된 사람은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곧바로 전도자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여인이 저렇게 바뀌었어. 이게 그 여인 보고 놀란 거예요. 아유, 저 여인이 소문난 여자 아니요. 저렇게 바뀌었네. 진짜 예수님 만났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틀린 생각에 잡혀서 고통당하던 이 방황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고 나니까 곧바로 전도자로 바뀝니다.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답이 났어요? 여러분 진리로 자유케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다른 거 붙들고 다른 거에 잡혀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세상 나가면 보일 겁니다. 불쌍해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잡히거나 평생 그러고 살잖아요. 그 아무리 성취하고 성공해봐야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걸 깨달았으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단순해져요. 머리가 복잡할 게 없어. 계산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단순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치원생도 알아듣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유치원생도 알아듣는 말씀이요. 뭐가 머리가 이렇게 복잡해야 알아듣는 게 아니야. 복잡할수록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다 떼내세요. 지금까지 뭘 배웠든지 뭘 경험을 했든지 그런 거 다 여러분 다 떼내시고 내 생각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지장이요. 베드로처럼 되시면 돼. 베드로. 고기 잡는 베테랑 아니요? 밤새워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어. 그때 예수님이 새벽녘에 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봐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밤새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 잡는 데는 내가 베테랑이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던지겠나이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우리 경험이 중요합니까? 지식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 경륜이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배우고 달콤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리고성을 도르라 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냥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돌고 맨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때 고함 질러라. 그거밖에 한 게 없어, 이스라엘은. 완전 바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은 아니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았다니까 바보처럼.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고함 질렀더니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셨다. 여러분 집안에 여리고성과 같이 힘든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언제 해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하는 사람 잘 될 거예요. 그래도 목소리가 시원찮네.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자는 다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생각, 경험, 지식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로막아요. 그런 거 내려놓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고 그대로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어린아이 것처럼 그대로 해보시면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보다는 하나님이 더 똑똑하셔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십니다. 모든 삶의 생각에 선택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 속에 틀린 모든 생각을 다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따라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될 때 그 인생이 참 전도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 백성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